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듣는 이로 하여금 참 안타까움을 가지게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늘 초라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쓰라려요.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들에게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헛수고예요.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참으로 처참한 마음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은 열매 없이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그다란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내가 쳐 죽였으니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아오겠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말은 너무나도 두렵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면은 작은 말에도 큰 상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지만은 지쳐버리면, 소위 번아웃 되어져 버리면 작은 말에도 사람은 주저앉는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엘리야 같았다면 이세벨의 그 말에 그는 콧방귀를 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머리끝 하나도 다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어. 이게 정상적인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니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는 이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 언제 말을 하나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 내 삶에 큰 낙심이 찾아오고 아무런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을 내뱉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았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워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으면 엘리야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치 은둔 자처럼 동굴 속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천사의 도움까지도 받았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열정과 힘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다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외쳤지만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스라엘의 사람 마음 하나 내가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나는 안 돼. 나는 무능해. 그래, 차라리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상심된 마음이 여전히 동굴 속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까? 더불어서 자신의 무기력함, 자, 철저한 낙심이요, 철저한 번아웃 다 타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교회를 폐쇄하면서 또 목사를 사임을 하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12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사례를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사택도 제공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빚의 연속이었고 이제는 내 삶이 번아웃 되어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어. 이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쳐버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엘리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임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호렙산에 도착했더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있었습니다. 지진 위에 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메시지로 바라본다면 큰 바람, 지진,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그 큰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람과 불과 지진은 두 가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 이 큰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때 이런 징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물론 그 속에도 임재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생명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은 마치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기도했더니 정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기적이에요. 이것은 온 세계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 탑 뉴스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큰 기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멜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사르고 주변에 이런 모든 도랑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이것도 동일하게 순식간에 여러분 지구 반대편까지 스마트폰으로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엘리야의 그 사역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과 불과 지진과도 같은 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 이 많은 기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용맹함도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자신감, 교만의 마음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적이 큰 사건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기적이 바꿀까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은사를 받아서 병자를 여러분 낫게 한다 칩시다. 뭐 어떤 병자도 다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국에서 각계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다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으면 그들이 배를 두르고 회개했을 것이라. 주님의 공성에 여러분 고라신과 베세다 또 가버나움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도리에 여러분 그곳이 가장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이 가버나움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지만 여러분 그 도시가 없어요. 도시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질 않아요. 저는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그 큰 이적을 보고도 해결치 않았던 그들의 완악함이 도시의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엘리야의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엘리야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공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진실로 변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고요히 청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이름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옵니까? 베드로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고 유아세례를 받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말씀을 깊이 매일마다 묵상하고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단비가 우리 속에 내려야만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단비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내려져야만 우리의 영성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열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 같습니까? 서두에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모든 세미나 부지런히 쫓아다녀봤고 40일 새벽기도 금식기도 다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저는 오늘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속에 변화가 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감화시킬 때는 교회는 변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대하지 않은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과 바람과 지진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곳은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은 뭐냐? 샬롬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 이런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연합군과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기적의 전쟁이었죠. 자기 집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이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복 때문에. 보복 때문에. 내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나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젖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장래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줌을 약속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급과 큰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이 설교의 말씀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같은데 기독교 방송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듣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들으려면 그 교회에 돈을 보내고 테이프를 사서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 강도사 전도사 시절 때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그 교회에 돈을 보내주면 테이프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튜브만 누르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설교를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세요. 매일마다 큐티를 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가 한 트랙이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저는 훈련받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이 우리 성도들의 시간의 헌신입니다. 모두가 시간 내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울 수 있을 때에 건강할 때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만들어낸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는 엘리야의 잘못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엘리야는 자기 얼굴을 감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는 두렵고 떨려왔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우시나,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시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웅크리고 있는, 낙심하고 번아웃 되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속, 자신의 3년 6개월의 그 가뭄과,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던 것과, 그리고 또 바알가의 그 큰 전쟁, 갈멜산의 대첩, 이것이 사람을 바꿀 줄로 알고 그는 그 사역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놓친 것이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일을 하면서 놓쳐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가 번아웃되어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한 일이 있으면은 사람이 돌아오겠죠. 천만에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큰 착각을 한 것이, 큰 대형 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 됐을 때 해운대 백사장에 여러분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과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이 임할 거다라고. 여러분, 물론 그런 행사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세계 부흥의 역사는 그런 데서 임하지를 않았어요. 놀랍게도 3명, 5명, 10명, 정말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을 보세요. 1000만 명이 모였나요 여러분? 1만 명이 모인, 아닙니다 여러분. 120여 명의 적은 소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작다라고 작은 일이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 큰 것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다리 중에서 대교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뭐만 다리 10m짜리면 대교라. 왜 대교를 합니까? 우리는 본연적 한국 사람 큰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먹으려면 뭐를 먹으러 간답니까? 대포 한잔 하지.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술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앙심에 대포 한잔, 뭐든지 큰 거를 좋아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우리 구원도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착각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상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요사를 기억하십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던 그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난 요수아, 그는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아,
이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 남은 수많은 전투를 어떻게 이기나? 우리는 힘들어, 큰일 났어. 그때 주께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여도 우리가 엎드려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보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찾아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일으킨 이 말씀 보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가나의 죄를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승리의 전략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시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가 해외여행을 갑니다. 제가 돈을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 갑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잘 갔다 와, 이 말을 했습니다. 이는 아이는 서운합니다. 왜 서운할까요?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해외여행을 하는데 부모님이 단돈 뭐를 좀 지어줘야 돼요. 예, 단돈 10만 원 더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으라고. 그냥 가는 것은 여러분, 배가 고파서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라고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일으키되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승리의 방법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세미한 하나님의 손이는 엘리야를 겸손케 만들어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주의시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왜 주저앉아 있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해서 엎드려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전능한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왜 네가 이렇게 낙심하여 있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내가 원탑이다. 이거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언제나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을 이렇게 흐르는데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누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 엘리야는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곳곳에 저와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수없이 숨겨 놓았어요. 엘리야의 말은 살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 속에 자신의 교만을 드러나게 했고 그 교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사역하면 이스라엘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마음속에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한 장로님이 임원회를 하면서 노임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임시노회를 하면서 한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웃교회입니다. 저는 그분 말씀이 참 가슴이 와닿아요. 나와서 하는 신 말씀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양보하라, 이해하라, 이 말을 1만 번은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누가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하랍니까? 목사예요. 누가 가장 먼저 이해하랍니까? 목사예요. 누가 가장 먼저 양보하랍니까? 목사예요. 그런데 제일 사랑치 못하고, 제일 이해치 못하고, 제일 관용하지 못하는 게 저는 목사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이해도 관용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겸손이 만들어집니다. 주님을 섬길 때 사람 속에 그 근본적 바탕이 겸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열매가 아니다고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출발이 겸손이에요. 오늘 엘리야의 낮추심, 겸손을 다시 가르칩니다. 겸손을 바탕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엘리야의 마음 깊이 자리 잡자 그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 무엇을 하고 있어? 엘리야는 자신의 비탄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이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쏟아낼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불평해도 괜찮아요.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좀 불평해도 하나님 무슨 천벌을 내렸으면 무슨 번개불로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해도 괜찮아요. 투덜거렸어요. 여러분, 저는 내 아이가 내 앞에 투덜거리지 않으면 아빠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애들은 왜 투덜거려요? 아빠가 믿을만 하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빠가 믿을 바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투덜거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마음껏 투덜거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우리에 대한은 오직 하나님과 집중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할 삶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직 주께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쏟아놓는 마음의 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더 깊은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늘 되기를 바라요. 엘리야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내가 기도를 해서 비가 안 왔으니까 이제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 돌아올 거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변화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납득지 못하기에 이번에 저는 임시노래를 보면서 한 투표를 했습니다. 19대 18 한 표 차이로 좀 석연치 않은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그 투표가 끝이 나고 난 뒤에 하나님 왜 그렇게 했나요? 이거는 옳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뜻이 있다. 나는 그 투표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것도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의 주머니 속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년의 당신의 종들을 숨겨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큰 역사, 큰 결과가 없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전도대 여러분 수요일마다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굳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7,000명의 거룩한 사람을 구분해 두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동안, 멈춰있는 동안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책망이 아닌 위로와 용기를 일으키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과 여호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야, 이것이 네가 성취하기 전에 해야 될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엘리야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다시 주신 하나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에게 사명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일이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